네, 오늘은 사람들의 어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햇볕이 내렸지에는 매우 무더운 여름 날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주로 선박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다 보니 바닷가에 위치한 부산의 한 조선소를 방문했던 때였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더워서 쓰러질 것만 같은 매우 무더운, 그리고 한편으로는 위험한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바닷가 방파제에 설치된 테트라포트 위에서 서서 낚시를 즐기고 계시는 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늘 하나 없는 곳에 서서 낚싯대를 바다에 던져놓고 물고기가 낚이길 기다리는 낚시꾼을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낚시가 단지 물고기만을 낚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강태공이라 불리는 주나라 강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전해져 오고 있죠. 주나라의 문왕이 어느 날 사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한 마리의 짐승도 잡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실망한 이 문왕이 강가를 지나는데 웬 노인이 낚시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문왕이 이 노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낚시를 즐겨 하시나 봅니다. 그러자 노인이 대답합니다. 일을 함에 있어 군자는 뜻을 얻음을 즐기고 소인은 이익을 얻음을 즐깁니다. 낚시질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여 저는 지금 고기를 낚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눈에 비범한 사람임을 알아챈 문왕이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낚시질하는 것이 정치의 무엇과 비슷한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소? 노인이 대답합니다. 낚시에는 세 가지 심오한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미끼로서 고기를 낚는 것인데 이는 녹을 인재에게 주어 인재를 취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주면서 인재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이치고요. 둘째는 좋은 먹이로서 더 좋은 고기, 큰 고기를 낚을 수 있는 법인데 이는 인재에 녹을 많이 주면 줄수록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나오는 이치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고기는 종류에 따라 요리법이 다르듯 인재의 성품과 됨됨이에 따라 벼슬을 달리 맡기는 이치와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노인이 주나라의 강상, 우리나라에서는 강태공으로 불리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나이 72세에 처음 문왕을 만났으며 문왕은 그를 태공망이라 칭하며 국사로 봉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강상은 그 나이가 되도록 돈은 안 벌고 공부만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이 강상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권력과 부를 가지고 난 후에 80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80세를 살고 80년을 살고 부귀를 쥐고 영달의 삶을 80년을 살았다고 해서 궁 80, 달 80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상은 어쩌면 이 강태공 강상은 낚시를 하면서 그는 고기를 낚은 것이 아니라 시간, 즉 기회를 낚고 계신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시간을 낚으시는, 기회를 낚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제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낚시의 세계이지만 방금 말씀드렸듯 제 주변에도 이 낚시를 즐기는 사람이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고와 노력이 꽤나 많이 필요하고 인내와 성실함도 낚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았습니다. 이 저처럼 게으른 사람이 낚시를 이해 못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인용했었던 책이 있었는데요. 프랑스 철학과 교수 로랑스 드빌레르가 쓴 인문 에세이 모든 삶은 흐른다를 보게 되면은요, 삶은 바다와 많이 닮아 있고 바다를 통해 인생의 여정을 배울 수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파도, 밀물과 썰물, 무인도, 등대, 심지어는 해적에 이르기까지 이 바다는 우리 인생에 많은 해답과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인생의 여러 부분들을 이 바다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처럼 바다 그리고 이 물고기를 낚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많은 걸 배우고 알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았던 이 본문 속의 예수님도 또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물고기 잡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시며 이제 그분과 함께할 제자들을 모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는 중에 배에서 그물을 내리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낚시꾼과 어부는 분명히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한 기자는 어부와 낚시꾼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던데요. 고기를 잡는 어부와 낚시꾼은 같은 목적을 지녔다. 그러나 그 목적의 이면에는 삶의 수단과 취미로서의 차별성이 존재한다. 어부는 그물과 낚시를 통해 치열한 삶을 들이우고 친다. 그물과 배는 어부의 생존의 수단이자 생을 이끌어가는 도구다. 낚시꾼의 낚싯대는 그들의 입맛과 손맛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고기 씨를 말리지 않는 데 있다. 어부는 남겨두고 조사들은 말리기도 한다. 이 조사라는 건 낚시꾼을 좀 점잖게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부와 낚시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는 것은 어부에게는 삶이고 낚시꾼에게는 즐거움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부였던 시몬과 그리고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들의 삶, 그들의 생업을 내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들의 하루하루 살아갈 그 힘을 내려두고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안티크리스찬들의 글들을 유심히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기독교를 모욕할 때 근거 없고 단순한 비난의 목적으로 쓰는 글들은 타격감이 없습니다. 물론 화는 나지만 그리 걱정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향해 진짜 뼈를 때리는 말들을 뱉어낼 때는 진짜 아프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정말 할 말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봤던 인터넷 커뮤니티의 한 글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라는 내용의 그런 제목의 글이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성경 구절은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 성경 말씀 앞에 정말 여러분들은
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목회자들부터도 사례 많이 주는 교회를 찾아가서 큰 교회 가서 사역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니 부끄럽고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대형 교회 목회를 물려받으면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 부끄럽기까지 하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일은 베드로 안드레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들의 생계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버린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을 얻어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버리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얻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은 더 놀라운 것을 얻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모두 하나같이 교회 역사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이 부자 청년이 아니라 세상을 바꾼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어부가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을 그렇게 따를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버릴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겠습니까? 라고도 바꿀 수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어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제목을 바꿔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미리 저는 사람들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사람들의 어부라는 제목으로 제가 지난주에 미리 정해놨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람들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아마 되어 있을 텐데요, 이것을 좀 바꿔야 할까라고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람을 낚는다라고 할 때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할리에스 안드로폰입니다. 할리에이스는 어부를 뜻하는 단어이고 안드로폰은 사람을 뜻하는 명사 안드로포스의 소유격 복수입니다.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목적어로서의 사람을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Fishers of men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람들의 어부라고 정해놓고 이 설교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들의 어부, 즉 여러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는 어부가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해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이 설교의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서 원고를 쓰기 위해 준비를 하다가 조금 더 이것이 헬라어 원문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고 있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고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살펴본 사람들의 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이 소유격의 단어가 목적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문헌에도 이와 비슷한 뉘앙스로 글이 쓰인 곳이 있다는 것이며, 영어 fishers of men을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관용적 표현으로 쓰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막연하게 제가, 그리고 다른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 성경이 잘못 번역했고 사람들의 어부라고 번역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이 반박하는 신학자의 견해가 담긴 글을 또한 보게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의 어부라고, 이건 잘못되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박한 여러 학자들의 글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논쟁적인 사안이기도 하고, 자칫하면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게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사람들의 어부라는 제목을 바꿔야겠다, 이 설교 내용을 바꿔야겠다라고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 찬찬히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많이 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특별히 그때의 모습과 상황을 제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는 일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그 냄새, 그 물고기들, 그리고 분주한 어부들의 움직임들, 그리고 그 길가를 거니시는 예수님, 이 모습들을 머릿속에 그려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상하면서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메시지를 발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찬찬히 살펴보던 중에 분명히 번역상의 문제도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어부와 낚시꾼의 차이를 생각을 했어야 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 같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고기 낚는 일은 낚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에 단순히 우리가 낚시꾼이 되어서 사람들을 낚는 행위, 즉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전도하는 행동 정도로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낚는다라는 의미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꾀나 수단을 부려 사람을 꾀거나 명예 이익 따위를 제 것으로 하다, 이런 의미가 낚는다라는 이 단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물고기도 이 미끼를 이용해서 낚기 때문이죠. 그리고 속된 표현으로 이성을 꼬시는 표현을 쓸 때도, 꼬이는 표현을 쓸 때도 이 낚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 피싱, 이게 뭐예요? 이것도 낚는 거죠. 목소리로 낚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번역은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잡는다라고 번역하면 좋을까요? 취한다라고 번역하면 좋을까요?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번역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떤 뉘앙스였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지만 어부는 늘 그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낚시질을 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낚아서 올려 담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들어 올려 물고기를 잡는 방식입니다. 미끼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투망이나 두 개의 어선을 이용해 그물을 쳐 물고기를 잡기도 했습니다. 또는 그물을 치고 오랫동안 기다린 후 나중에 물고기를 잡아가기도 했던 것이 그들의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방법이었습니다. 복음을 던져놓고 물어라는 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물고기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잡아야 한다면, 그 다음 과정이 시장에 내다 팔거나 먹는 것이 아니라 건져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미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이것은 단순한 전도의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쩌면 물고기를 그물에 잡아 건져내는 그 행위 자체에서 그들은 구원의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물을 건져내는 모습, 그물을 건져내는 것, 즉 그물을 들어 올려 물고기를 구원하는 것, 이 구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건져내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그것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내 낚시통에 가득한 물고기를 잡아서 즐거워하는 것을 상상하면 안 됩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 건져 올린 물고기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부들이 이 물고기를 잡는 것은 낚아채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던져 끌어 올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들의 직업이 어부라는 점입니다. 어부는 먹기 위해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것은 생업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일은 그 삶 자체이며 일상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업으로 사는 것은 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매일의 삶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 것은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을 그만두면 당장 가정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일터는 곧 내 삶입니다.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택시 면허를 따서 주중에 짬을 내어 택시 운전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일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으로서 그냥 지내도 되지만 교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너무 멋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분의 택시 사역은 그분의 삶은 아닙니다. 돌아갈 곳이 있기에 그 경험은 택시 기사의 삶을 오롯이 체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마 택시 기사의 마음에 100분의 1도 모를 겁니다. 교인들의 일상과 삶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택시 기사에겐 그저 힘겨운 삶일 뿐입니다. 흥미롭고 이야기거리 넘치는 경험이 아니라 그저 그의 삶일 뿐입니다.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변칙으로 남아있는 산학금을 채우기 위해,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벌어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으며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힘겹고 때로는 지겨운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낚시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부로 부르셨다라는 점입니다. 힘겨운 일상이 사람을 건져내는 삶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힘겨운 나날이 사람을 살리고 건져내는 삶으로 바꿔주실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때로는 가정에서 그저 가사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며 때로는 기름때로 가득한 그 내 손을 바라보며 때로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때로는 온갖 욕설을 들으며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힘겨운 나날들이지만 주님은 그 어부들의 거친 손을 바라보며 너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일상의 그 삶을 사람을 살려내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부는 잡은 물고기를 시장에다가 팔아야 합니다. 내가 먹으려고 잡는 것이 아니라 좋은 물고기를 값비싸게 팔아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갈릴리 어부들 대부분은 좋은 물고기는 팔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과 값어치가 없는 것만 자신들이 먹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는 것은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위한 일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 재산이 많아지고 우리 교회 힘이 커지고 여러분 그러기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낚시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저 교회에서 전도 대축제를 하며 전도 목표 몇 명 잡는 것은 어부가 아닙니다. 이건 낚시꾼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물로 건져 올린 이들을 우리의 배를 불리기 위한 우리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좀 더 거칠게 말하면 내가 건져 올린 이들을 주님께 팔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핏값으로 그 사람들을 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잡은, 우리가 건져낸 이 사람들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드리십시오. 피로 사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결국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바꿀 이유가 없었습니다. 헤브닝 교회가 우리를 위한 교회가 아닌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한 어부가 아닌 사람들의 어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저는 여전히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으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 곳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에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 살아가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여러분들의 재주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 사람들을 낚는 교회는 어감이 이상하죠. 사람을 살리고 건져 올리는 그런 어부들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사람을 건져내는 어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
그날을 고대하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살리는 삶, 사람을 건져내어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낚시꾼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전도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일상과 힘겨운 그 노동의 현장에서 온전히 주님의 백성들을 찾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한 명 한 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는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주님,